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제게 있는 성경 308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로 승부하라, 두 번째 시간 사랑과 희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어느 분이 찾아왔습니다. 아무개 씨를 아느냐고 그래서 안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와 주변 사람들의 돈을 빌려서 잠적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이 누구냐 그러니까 사채업자라는 거예요. 목사를 사채업자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저를 어떻게 알고 왔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돈을 빌려가면서 제 이름을 대고 저를 잘 안다고 그렇게 하고는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이 푸드 트럭을 조그만 걸 하다가 제가 이제 도움을 좀 주어서 이제 시장에서 식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제가 많이 물심양면으로 이제 도와주고 그랬는데 한 2년쯤 하다가 주변에 돈을 빌리고 사채업자에 돈을 빌리고는 야반에 이제 도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습을 해도 찾을 수가 없어서 어느 날 문자 한 통이 턱 왔습니다. 목사님, 뒤처리를 부탁합니다. 그리고는 그 위임장하고 주민등록 사본하고 뭐 사업자 등록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등기로 보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하다가 이제 사채업자도 만나고 또 주변에 돈을 빌려준 사람들도 만나고 또 식당의 주인도 만나고 또 그 사람이 월세 살던 그 방 주인도 만나고 다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지금 이제 다 정리를 하고 나면 보증금이 한 2천만 원도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제 전부 다 조금씩 손해를 보고 양보를 해서 밀린 공과금도 다 내고 전기세, 수도세, 가스세, 그리고 월세 또 뭐 주변에 다 하고 나니까 이제 저한테 돌아온 건 한 푼도 없습니다. 저도 이제 도와주느라고 이게 알게 모르게 제가 오늘 이제 집에 들어가서 혼날 생각하고 지금 이제 말을 하는데 그렇게 뭐 조금씩 이렇게 도와주는 것을 치면 저도 꽤 손해를 많이 봤거든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렇게 뒤에서 열심히 살아보라고 그렇게 도와줬는데 아니 이렇게 하루아침에 뒤통수를 치고 도망을 갔으니 제 마음속에 얼마나 원망과 분노가 끌어오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뭐 잡을 수는 없고 그래서 정리를 다 해주고 빚잔치를 하고는 한 2년쯤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에요. 목사님, 대구 가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집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전화를 받자마자 뭐가 올라와야 됩니까? 막 속에서 막 이런 게 올라와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생각은 하나도 안 들고 아이고 그래 대구 오면 내가 살 집을 마련해 주겠다. 그러니까 목사님 대구 가서 연락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 그것이 오는 거리가 굉장히 먼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인간입니다. 제 뒤통수를 치고 제게 손해를 끼치고 사채업자가 찾아오고 저인데 막 목사님이 친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제게 항의를 하고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저는 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사람의 전화를 받는 순간 그런 분노와 원망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냥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저 사람 다시 이곳에 와가지고 다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
내가 도와줄 일이 없을까? 그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가능하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런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다시,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무리 예수님 말씀이지만 지금 속에서 지금 이런 게 막 처미로 올라오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시니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가능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가능하시니까 하셔요.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아멘. 성령으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다스린다,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MBTI라는 성격 검사를 해봤어요. MBTI라는 성격 검사를 하면요, 한 16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제 성격이 어떤 유형이냐면 ISTJ라고 말합니다. ISTJ는요, 세상의 소금형이라 그래요. 안 놀라시네. 우리 목사님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세상의 소금형이라 그래요. 이 사람은요, 책임감이 강하고 의무감이 강하고 조직적이고 굉장히 현실적인,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준 것은 책임성 있게 다 한다고 그래요. 철저하게 꼼꼼하게 잘한대요. 제가 꼼꼼하게 안 생겼죠. 그런데 그렇게 한대요. 그런데요, 이렇게 철저하게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책임감이 강하지 않은 사람을 보면요, 못 견딘다는 거예요. 이게 견딜 수가 없대요. 당혹스럽고. 그런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분이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 야밤에 도망을 가쁘면 제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스트레스 안 받고 그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다시 또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용납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살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세상을 따라서 분노와 감정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요, 성령에 따라서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서 성령의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요, 성령으로 승부해야 돼요. 성도가 세상의 것으로 승부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느냐? 첫 번째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독일 히틀러에게 저항했다가 체포되어서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기 한 달 전에 감옥에서 순교하신 보네포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오후 예배 때 찬양단이 불렀던 노래가 뭐였어요? 집사님 뭐 불렀어요? 잘 생각 안 납니까? 예? 그 노래곡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네포 목사님이 감옥에서 쓴 편지를, 그걸 잘 모아서 그 가사를 만들어 노래가 바로 그 노래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래 감옥에 있으면서 그래 편지를 쓰시고 마지막까지 히틀러에게 저항하다가 이제 순교를 하셨는데, 그분이 1934년 10월 14일 날, 그리고 그로부터 4주간 11월 4일까지 런던에서 설교한 내용이 있어요. 그 설교한 내용을 모아가지고 이제 책으로 나왔는데 그 책 제목의 이름이 타인을 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을까라는 그런 책이있는데, 그 중에 이제 설교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초대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분명한 증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주인과 노예,
혹은 원수처럼 지내던 형제 사이가 어느 날 갑자기 더 이상 적대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방인들에게 증거하였다가 아니고 증거되었다 그랬어요. 증거하는 거하고 증거가 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여기서 이게 증거라고 떠들어도 안 믿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증거되었다는 것은 그것을 본 사람들이 증거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의 그 삶의 모습이 이방인들이 증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신분의 차이가 없습니다. 원수들끼리 만나서 주먹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합하고 도우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것을 보고는 그들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길버트 빌 지키언 교수가 신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인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신한 성도들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라는 울타리 안에서 강렬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불신자들에게 숨이 막히도록 아름다운 삶의 비전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제어할 수 없을 만큼 담대하고 창조적이며 역동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숨이 막히도록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본 이방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승부는요, 우리가 가진 권력으로, 우리가 가진 명예로,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우리가 가진 학력으로, 우리가 가진 어떤 재물로도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있어야만이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그런 것들을 가진 것에 대해서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작게는 인정하지만 그것 때문에 감동하고 그것 때문에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보고 감동하고 우리를 보고 아름답다고, 숨이 막히도록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중에서도 가장 강한 능력은 사랑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에 말씀하시기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힘도 죽음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죽음을 이길 수 있다면 그야말로 가장 강력한 힘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무너뜨리고 죽음을 이긴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 영원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힘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네포 목사님은 이런 설교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완성된 사랑의 표적은 십자가의 길이며 그 사랑이 이 세상에서 걸어가야 하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십자가가 가장 큰 사랑의 표적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사랑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 문 밖으로 나가면 이곳 교회에서 우리가 말한 것을 그저 말이 아니라 실체를 간절히 보기 원하는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무엇을 보기를 원한다고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한 그것, 떠들어댄 그것을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공동체가 보여준 그 사랑의 모습을 세상은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리 스트로벨 기자가 말한 친구의 핵심이라는 책에 보면 그가 기독교 아주 유명한 명언을 소개해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삶이 당신의 친구가 읽을 유일한 성경이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을 안 읽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보고 성경을 알 수 있느냐면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성경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유일한 성경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나가서 무엇을 풍겨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그리스도의 편지에 적힌 대로 삶을 살아갈 때에 성경에 어떤 내용이 섞여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지배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면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문 공동체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양문교회를 지배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정을 지배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지시를 받도록 지시를 받아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숨이 막힐 정도의 아름다움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강력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길인 줄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 맺는 열매는 희락의 열매입니다. 구와 숫자들이라는 그 가수 그룹이 있어요. 그 가수 그룹이 부른 노래 중에 하나가 평정심이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제가 한번 이제 불러드리기는 뭐하고 제가 가사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방문을 여니 침대 위에 슬픔이 있네. 그 옆에 나도 자리를 펴고 누웠네. 오늘 하루 어땠냐고 물어보는 너의 말에 대답할 새 없이 꿈속으로. 아침에 기쁨을 보았어. 그런데 무엇이 그리 바쁜지 인사도 없이 스치고 지나갔어. 분노와 허탈은 내가 너무 좋다며 돌아오는 길 내내 떠날 줄을 몰랐지. 평정심은 하루 종일 찾았지만 오늘 또 그를 보지 못했어. 그렇게 하루 종일 비틀비틀 거리다가 울먹이며 슬픔을 안고 다시 꿈나라로 그렇게 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지친 몸으로 허탈하고 분노 섞인 그런 모습으로 들어와서 그냥 슬픔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좀 새 마음으로 살아보려고 기쁨을 보았는데 이 기쁨이 그냥 스치듯이 안녕하고 가버리고 하루 종일 분노와 허탈은 내 뒤를 쫄쫄 따라다니고 그리고 다시 또 저녁에 들어와서 또 슬픔을 안고 잠자리에 드는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 선인들은 어디 가면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 어디 가면 희락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걸 하면 기뻐질까? 이거 하면 재밌을까? 그런 것을 많이 찾았어. 공자라는 그 유명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공자의 어록을 모아 쓴 책이 논어인데 논어 제1편이 학이라고 그래요. 제목이 학인데 학이란 말은 공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학이 1편 1절이 무엇이냐? 학이 시습지는 불력열호라 그랬어요.
배우고 또한 익히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하냐. 공부가 제일 재밌다 그래요. 어떻습니까? 공부가 제일 재밌다고 하는 사람들 얄밉죠? 예, 얄밉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공자는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친구가 있어 멀리서 찾아오면 이 또한 기쁘지 않느냐. 그 친구를 만나서, 오래된 친구를 만나서 같이 친교를 하는 것이 기쁨이다. 두 번째. 세 번째는 기쁨이 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아니하면 이 또한 군자가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기쁨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공부하는 기쁨. 둘은 친구 만나는 기쁨. 세 번째는 화내지 않는 것이 기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힘쓰고 애쓰라는 거죠. 그러면 기쁨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자의 뒤를 이어서 이 유학을 계승시켰던 사람이 맹자인데, 맹자가 쓴 책이 맹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진심편이라는 책인데, 거기 보면 또 세 가지 기쁨이 나오는데, 그것을 이제 군자 삼락이라 그래요. 군자의 세 가지 기쁨. 첫 번째는 부모와 형제가 무탈한 것이 기쁘다. 두 번째는 하늘과 땅에 부끄럽지 않는 것이 기쁘다. 세 번째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기쁘다. 천하의 임금 노릇도 이것에 들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임금이 되는 것,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는 요 세 가지보다, 세 가지 기쁨보다 임금이 되는 것은 더 못하다는 거예요. 대통령보다는 요것만 잘해도 대통령보다 더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뭘 찾으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찾으라, 밖에서 끄집어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기뻐라, 항상 기뻐하라. 어떤 조건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기뻐하라는 거예요. 공자나 맹자가 말한 기쁨은 어떤 조건적인 속에서 기쁨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조건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 속에 내면에 있는 그 기쁨을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기쁨이 밖에서 들어와야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기쁨을 활성화시키라는 거예요. 끄집어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다시 말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사도가 말했죠.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셔야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가 이미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가 사랑이고 두 번째가 희락이에요. 여러분, 대추나무가 대추 열매를 맺으려면 대추 씨가 심겨져야 대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추 씨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대추 열매를 품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 씨는 무화과 열매를 품고 있는 거예요. 사과 씨는 사과 열매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걸 품을 때에 잘 개발시키고 성장시키면 대추도 나오고 사과도 나오고 무화과도 나오고 그러는 겁니다.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성령이 들어오셨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의 씨를 우리가 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개발시켜야 돼요. 잘 성장시켜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라다가 사라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말씀하셨잖아요. 첫 번째는 길가, 돌짝밭, 가시나무밭, 옥토,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돌밭, 길가에 떨어진 것은 떨어지자마자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돌짝밭에 있는 것은 해가 뜨니까 타버렸고,
가시밭에 있는 것은 세상의 근심과 염려 때문에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옥표에 떨어진 씨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씨가 품었다고, 씨가 떨어졌다고 다 자라는 게 아니. 그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개발하고 보존하고 물도 지고 가꾸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모두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들어왔을 때 그 성령의 열매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의 지시를 받고 지배를 받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그냥요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뭘 해야 되냐면, 오늘 이 기쁨의 열매를 맺으려면 기쁨의 근육을 키워야 돼요. 기쁨을 근육을 키워야만이 튼튼하게 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그러드는 것이죠. 기쁨의 근육을 어떻게 키우느냐? 마이크 메이슨이라는 그 분이 쓴 내 영혼의 샴페인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 사람이 자기 소개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나는 평생을 불안한 경계선 우울증 상태로 살아온 신경과민의 사람입니다. 평생 우울증 경계선에서 살아온 신경과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속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실험을 해봤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기쁨의 실험이라는 것을 90일 동안 진행을 했대요. 그래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우울한 상황 속에서도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계속 기뻐했대요. 매일매일 기뻐했대요. 며칠을 했냐? 90일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뻐할수록 점점 더 기쁨의 일이 더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기뻐할수록 기쁨이 더 넓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90일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정말 이 우울증도 사라져버리고 기쁨의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은 근육과도 같아서 쓸수록 강해진다. 따라해봅시다. 기쁨은 근육과 같아서, 기쁨은 근육과 같아서 쓸수록 강해진다. 기쁨이라는 것이요, 몸으로 표현되어지고 실현되어지고 생활화되기를 갈망하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 속에 지금 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의 씨가 우리 속에 있는데 이걸 밖으로 드러내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것을 날마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냥 이것이 드러나도록 계속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 없는데 목사님 어떻게 기뻐합니까? 기뻐할 일이 없어도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뻐할 일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뻐하셔야 됩니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라는데 얼굴이 왜 안 기뻐합니까? 기뻐하십시오. 억지로라도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기뻐하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아니, 기쁨이 샘솟습니다. 이미 우리 속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요, 일시적이지 않습니까? 무엇이 있으면 기쁨이 오래 갑니까? 기쁨은요, 세상적 기쁨은요, 잠깐입니다. 그 세상에서 가장 똑똑했던 왕이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였던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전도서가 있는데, 전도서 2장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을 많이 두었지만 이 모든 것이 바람 잡는 것이며 해 안에서 무익한 것이니라. 지혜를 가지고 군사를 가지고 보물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은,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그것들로 했지만은 그거는 다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어떤 기쁜 일이 있으셨습니까? 혹시 스쳐 지나가는 기쁨이라도 기억나십니까? 5년 전의 기쁨이 기억나십니까? 10년 전의 기쁨이 기억나십니까? 하나도 안 나잖아요. 어제 기쁨도 뭔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예? 제가요, 어제 아래 금요일 저녁에 우리 주방에 등이 나갔는 걸 한 4일 동안 안 고치고 놔뒀더니 컴컴하게 요리를 하고 그랬어요, 아내가.
그래서 제가 금요일 저녁에 들어가서 싹 가려서 줬죠. 전에보다 2배나 밝은 등으로 가려줬더니만 우와 하나다, 요리를 더 잘해야겠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난주 요리하고 어제 요리하고 똑같더라고요. 안 바뀌는 겁니다. 잠시뿐이에요. 잠시뿐이에요. 제가 어제 비가 많이 오는데 저녁에 집사람이 어디 갔기에 제가 퇴근하면서 들려서 데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래요. 어제 일도 기억 안 나요. 잠깐 지나면 끝이에요. 이게 인생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요, 영원한 기쁨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제도 주시고 오늘도 주시고 내일도 끊임없이 기쁨을 주십니다. 사라지지 않는 기쁨을 주십니다. 이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기쁨을 우리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빼앗기지 않으니 그 기쁨은 계속해서 샘솟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까? 영생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입니다. 영생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알면 그 사람은 평생 영원토록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기뻐하면 그 기쁨의 씨가 자라서 성령의 열매, 희락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기쁨을 충만하게 맺을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셨대요. 주셨대요. 어떤 소원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려는 소원을 우리 마음속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그 소원과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이 맞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안 맞으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고, 그래서 그 일을 행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기쁨으로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요,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받을 때에 우리 기쁨은 지속되어지고 계속해서 자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끊이지 않는 기쁨, 영원한 기쁨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이 기쁨을 열매를 맺으셔서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